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다 같이.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포도원지기가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을 뵈니, 마지막 주일에 당신을 뵈니 참 복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이게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거든요. 마지막 주일까지 참 복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어렵지 않아요. 매우 심플합니다. 매우 간단해요. 근데 이 비유라는 건 말이에요, 어떤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하면서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게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앞에서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고 한 사람은 포도원 지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슨 일인지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도대체 포도원 주인은 왜 이렇게 화가 났고 잘라버리라고 하는가? 13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 어떤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열매가 없어요. 특별히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아끼는 포도원에 뭘 심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땅,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아마 특별히 내가 무화과를 좀 먹고 싶다, 무화과를 좀 따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관심,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심었어요. 여러분, 과일 심은 사람들의 기대는 뭡니까? 열매죠. 열매를 따먹으려고 심지 뭐 과일나무 보면서 뭐 이렇게 멋있구나 하고 그 관상용으로 심습니까? 과일나무는 따먹으려고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은 포도밭에다가 그 기름진 땅에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를 얼마나 기대했으면 좋은 땅에다 심었어요. 근데 없어요. 화가 났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좋은 땅에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또 7절을 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는가? 여기 땅만 버리게 한다. 이거 NLT 영어 성경에는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게 하겠는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특이한 바다가 하나가 있는데 사해 바다예요. 죽을 사자 바다의 자.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물고기 한 마리 제대로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그 해면이 지면보다 낮아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질 않아요. 계속 증발하고 물은 자꾸 들어오는데 증발만 하고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사해 바다에서는 자살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물에 뛰어들어가면 둥둥 뜹니다. 소금 염도가 얼마나 센지. 죽은 바다. 받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 오늘 포도원 주인이 분노하고 찍어버리겠다고 한 무화과나무도 마치 사해바다처럼 포도원이라는 기름진 좋은 땅에 심어서 양분은 흡수해 빨아먹는데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요. 좋은 양분은 그 포도밭에 있는 걸 다 먹고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너무 급하신 거 아닙니까?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심고 뭐 그렇게 3년 동안 열매가 없다고 찍어버립니까? 근데요 여러분, 나무도 나무 나름이에요. 무화과 나무는요 속성과에 속합니다. 심으면 그해 열매를 따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다른 나무 뭐 밤나무네 뭐 이런 거 심어서 좀 자라고 뭐 이래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심으면 그해 딸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상식적으로 열매가 바로바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근데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좋은 땅에 심었으니 금년에는 열매를 맺겠지 하고 가서 들춰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몸살을 하지, 나무도 심으면 몸살 하잖아요. 1년을 더 기다리면 열매를 맺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서 봤는데 또 없어.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는 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의 문제겠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화가 나가지고 땅만 버리느니 차라리 열매 맺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를 치워버리고 다른 거 심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거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뭘 설명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고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되게 했어요. 그리고 상당한 세월이 지났는데 예배당 마당뜰만 밟을 뿐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신앙 성숙이 없을 때, 또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가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만 받아요. 양분만 자꾸 받아. 그러나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영적인 소비자 노릇만 한다면 하나님의 실망감은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비유라는 거예요. 금년이 연말이고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서 우리의 열매를 한번 보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실망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를 불러 이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리자 여태까지 가만히 있던 포도원 지기가 주인의 말에 간청을 합니다. 8절입니다. 비워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혀서 불에 던질 뻔한 무화과 나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부탁을 해가지고 찍어버리지 않고 금년 올해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제 오늘같이 금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가 있나 없나 보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 내 열매는 이겁니다 하고 떳떳하게 드러낼 만한 열매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막상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사과 농장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경상북도에서. 그래서 그분이 저를 초대해 가지고, 오래된 얘기예요, 그 사과밭에 갔어요. 꽃이 막 핍니다. 그때 제가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교인들도 많이 없고 먹고 살기가 퍽퍽하고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저하고 오랜 지인이니까, 저보다 형이에요. 황 목사, 목회하기 힘들지? 내가 사과밭을 좀 줄 테니까 목회 그만하고 힘들면 내려와서 농사져. 연봉 5천만 원 내가 보정해 줄게. 자기는 자고 새는 사이에 하나님이 먹여가지고 이 사과 농장이 5천만 원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내려오면 시골에는 다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대우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는데 제 차에다 기름을 넣어주는데 말이에요, 경유를 빵빵하게 넣어주는데 시중가의 반도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싸냐고 그랬더니, 아, 이거는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무슨 세금 없는 기름이래요. 자기네 뭐 농사 기계에다 넣는 기름인데 특별히 자기가 받아갖고 넣어준다고. 그렇게 저를 살살 유혹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뭘 하는가 봤더니, 사과 농사가 나한테는 거저 짓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꽃이 많이 폈는데 나무마다 다니면서 꽃을 다 따더라고요. 멀쩡한 꽃은 왜 따요? 내가 그랬더니 이거 사과 꽃 하나에 사과가 한 알씩 열린대요. 근데 꽃이 많으면 거기에 사과가 주렁주렁 다 열리면 사과알이 밤톨만하게 열린대요. 그래서 꽃 하나만 빼놓고 다 잘라내야 사과가 주먹만하게 크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저 많은 나무, 저 수만 개 되는 꽃을 일일이 손으로 따야 되니까 내가 그걸 하라고? 예.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열매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무화과가 뭐 꽃이 없다고 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얼마나 정성과 품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열매를 못 맺었네. 이거 잘라버려라. 그러면 포도원 지기 입장에서는 그 잘라버리면 일거리가 없어지잖아요. 저라면 예의 지당하십니다, 마땅합니다, 이놈의 열매 없는 거는 당장 베버려야 됩니다. 나무 하나가 없으면 아까 얘기하는 꽃 딸 필요도 없고 손 갈 필요도 없고 일거리가 줄어. 괜찮잖아요. 근데 이 포도원 지기는 아닙니다. 주인님, 한 번 더 참아 주십시오.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이 말 그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열매도 부족하고 맺지도 못하고 그 조그만 아주 그냥 능금같이 그 꽃을 안 따면 요만하게 밤톨만하게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사과가 크려면은요, 그리고 사과가 나중에는 그 종이봉지를 다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 종이봉지 왜 씌워요? 여러분 왜 씌우는지 아세요? 햇빛 받을까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파리나 이런 게 그 사과 향이 좋아서 그 핥은데요. 파리는 핥는 곤충이잖아요. 이 파리가 이 사과, 그 애기 사과를 핥아버리면요, 그 사과에 얼룩이 진대요.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란 놈이 사과를 핥지 못하게 종이봉지를 다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열매 하나를 맺으려면 얼마나 그 꽃도 따고 봉지 씌우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잘라버린다면 속이 시원하고 알튼이 빠질 것 같은데 그 포도원지기가 아닙니다. 1년만 참아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돌아보니까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있긴 있지. 근데 하나님이 어디 보자 하고 뚜껑 열어보자 그러면 또 아이고 하나님 부끄러워요 또 이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인가? 오늘 이제 그 얘기예요. 다시 주신 기회. 오늘 마지막 주일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혼내키고 그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열매가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간청해서 기회를 받는다. 무슨 기회냐? 8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죠. 무슨 기회예요?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했어도, 여러분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 또 새해가 오잖아요. 지금까지 아쉬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셔요. 네, 넘어졌지? 다시 일어나. 다시 하면 돼. 오늘 포도원지기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요청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잘 돌보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번 사랑을 쏟아보겠다고, 다시 한번 돌봐보겠다고, 내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허물과 실수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침 뱉고 저주하고 그랬던 베드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교회의 인물이 되며 나중에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갖고 가두며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또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잡으러 오니까 뜨거워하고 도망간 사람 다 도망갔는데 그 중에서 뻘거벗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이게 뭐가 잡혔는지 왜 이래? 하고 훑어갖고 맨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벌거숭이로.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자기를 붙잡으니까 그냥 옷을 훌러덩 벗어갖고요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예요. 그 제자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지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가 되었어요. 기회를 주시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지 못해서 찍어버려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찍혀서 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고 시도조차 않는 이 아주 부정적인 절망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매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부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해도 안 돼. 옛날에 했는데 안 됐잖아. 또 안 될 거야. 패배주의. 이 패배주의가 발목을 잡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나? 가진 것도 없고 인물도 없고 나는 키도 작고 뭣도 하고 뭐 돈도 없고, 자기 연민, 회의감, 허무주의 이런 거에 눌려가지고 시작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의 환경을 파고 깊이 파고 걸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자, 다시 주신 기회,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여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열매를 맺을 기회인데요. 열매를 맺을 기회인데, 무화과 나무는 그동안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심겨진 곳이 포도원이었으므로 환경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환경 탓을 할 수가 없어요. 포도밭이니까. 오늘 포도원직이신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다시금 뭐 한다고 그러냐면, 다 본문이 기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직접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무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 시내 갔더니 나무도 링거를 맞고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나무에다가 링거를 놔갖고 링거줄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도 수액을 맞는구나. 열매 없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둘레를 파는 거예요. 둘레. 저는 여러분 둘레 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합니다. 둘레를 파자. 그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 둘레를 판다는 거는 단단해요. 저희 아버지 집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집안 청소, 노인네 혼자 사시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평소 영상 찍죠. 아유, 아버지 보시면 안 되는데 지저분해요. 우리 아버지 치움새가 없으셔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게 한번 가서 청소를 제가 해드립니다. 어떨 땐 열흘에 한번 가기도 해요. 교회가 바쁘면. 근데 화분이 있어요. 화분이 물을 안 줘가지고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주는데 물이 주르륵 흘러나가 버린다. 왜냐면 이게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젓가락 같은 걸로 이제 그 화분 흙을 막 쑤셔가지고 이제 물을 내면 그때 이제 물이 좀 들어간단 말이에요. 딱딱해요. 여러분, 딱딱하면은 물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버린 습관들이 있어요. 게으른 습관, 나태함, 내 몸에 내 30년 40년 동안 쩔어있는 습관들, 그것이요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은 먹었는데 생활이 안 바뀌어요. 왜? 돌처럼 굳어져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거 파야 돼요. 파야 돼요. 자동으로 몸이 기억해요. 게임을 너무 오래 해갖고 게임이 습관화 되잖아요. 그러면 게임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이미 손은 게임을 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굳어져 버린 습관이에요. 욕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벌써 내 입에서는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나오고 있어요. 습관, 게으름, 나태함, 돌처럼 굳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님이 포도원 지기가 이거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뭔가 양분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파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단단히 굳은 걸 파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만 이렇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거 내 몸에 아주 단단하게 밴 습관들이 있구나, 고질적인 게 있구나, 이거 깨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중독들이 그런 거예요. 중독들. 의외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중독들이 많아요. 중독. 결심하는데 이 중독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술이 안 끊어져요. 결단해요. 나 술 안 먹어야지 하는데 벌써 이미 냉장고에는 술이 있어요. 버려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소주병들 다 싱크대에다 버리세요. 다 콸콸콸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병은 재활용.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하루에 2각씩 피셨습니다. 어느 신년 정초에 다 모여라, 다 모여야 어머니하고 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4식구인데 난 담배 끊는다, 오늘부터 가위 갖고 와.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곽채 가위로 우리 보는 데서 다 잘라서 버리더니, 그래서 아버지 괜찮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루에 2각 피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지. 나가 누구야? 나 이 황씨야. 황희정성 26대 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 늘 하시거든요. 다 갖다 버려라. 그래서 제가 다 갖다 버렸어요.
그날 밤에 우리 아버지 기어다니면서 담배 찾느라고 막 어디 나가갖고 쓰레기통 뒤져갖고 담배 꽁치 막 비벼갖고 신문 이라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안 끊어져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저하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맛있는 장어를 사줬어요. 장어 비싸잖아요. 선생님 드세요. 왜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요? 목이 깔깔해야 돼. 왜 깔깔해야 돼? 술이 없으면 이게 안 넘어간대요. 이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이 없으면 목구멍에 아무리 맛있는 것도 넘어가지가 않는데, 여러분 그거 중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갖고 검색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자의 목이 깔깔함. 보니까 술이 그만큼 그런 거예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파내야 돼요. 살려면 파내야 됩니다. 파야지. 결단해야 돼요. 굳어버린 거 다 파버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생활 루틴을 다시 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생활 루틴을 짜야 돼. 습관적으로 했던 걸 다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걸음을 준다는 거.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걸음을 줘야지. 새로운 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이블타임 보셨죠? 이제 새해부터는 창세기를 읽습니다. 이제 새해 임직하는 집사님도 아직 바이블타임 안 하신 분들은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요. 신청하세요. 새해부터는 집사가 돼갖고 성경도 안 읽으면 되겠어요. 바이블타임 그만큼이라도 읽자고요. 바쁜 세상이니까 창세기를 읽어요. 땅을 팔 뿐만 아니라 걸음을 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붓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양식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보다는 땅만 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우리의 대변자이신 예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특별히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는 일을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다. 둘레 파는 일, 딱딱하게 굳은 것들을 파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버리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열매를 맺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잘했다 칭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